우리 화면 전환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네, 화면 전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용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6절로 8절 그리고 12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6절로 8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사 드보라, 이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셔서 그 땅이 약 40년 동안 태평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악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백성의 강력한 지도자인 사사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멀어졌지만 이 사사의 7위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사사 시대는 계속해서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 계속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이전과 이제 다른 것이 있다면, 자, 지금까지는 압제자의 손이 요단 동편에 거하는 지파들에게만 뻗쳤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번 징계에서는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가나안인들은 이 가나안 남쪽에 사는 아말렉인들과 또 동쪽 변경과 또 사막 저편의 미디안 족속들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말렉인들과 미디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 중에 미디안 족속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의 멸망되었던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자,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그들이 크게 증가하여서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당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와신상담하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미디안 사람들에게 드디어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의 땅에 무리를 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멸망시키는 전염병처럼 뭐 요단강으로부터 팔레스타인 평야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에 이제 그들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말렉인들과 미디안 이 연합군들은 메뚜기 떼 같이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와서 뭐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이제 그들을 침략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될 만한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초토화시켰어요. 네. 여러분, 이 밭이나 논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죠. 예. 그것처럼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들어오면은 그들이 한번 들어왔다가 가고 나면은 뭐 생계 수단이 될 만한 게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쳐서 막 이렇게 멸하고 그것보다도 더 어쩌면 잔인한 그러한 공격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됐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 조공은 그냥 얼마 정도 정해진 그 예물을 바치면 그걸로 끝이지만, 뭐 이건 뭐 아예 남기지 않고 싹 뭐 초토화시키고 가버리니까 더 이제 그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횡포와 침략에 견디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버리고 이제 성벽이 있는 성읍으로 모여들거나 또는 그 성체 안에서 그들의 피난처를 찾거나 또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산중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그런 요새에서 그들의 몸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근데 이런 압박이 몇 년을 계속됐어요? 7년.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자,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의 아들. 자, 근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이 밀을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 타작마당이 아니고 어디? 포도주 틀 가까운 곳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일제 시대 때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식량 뭐 쌀을 다 이렇게 뺏겼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근데 이스라엘도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다 이제 뺏기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곡식을 몰래 숨겨두죠. 예, 그 숨겨둔 것을 이제 타작을 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근데 왜 포도주 틀에서 그가 밀을 타작을 하냐면 이제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닌 그때는 이 미디안 그 침략자들의 눈에 이 포도원이 주목을 받지 않는 때예요. 예. 아직 이제 포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원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서 이제 침략자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을 이제 타작을 하는데, 이제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에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참 슬픔에 젖어서 이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예,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 힘을 의지하라, 이 말이 기드온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일까요? 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너의 힘, 내 힘을 의지하라. 예, 여기서 너의 힘은 그냥 기드온의 그가 갖고 있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주시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가 승리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침략자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군대를 이끄는데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대연합군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마치 무슨 때와 같아요? 거의 보이지, 그냥 점으로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수십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메뚜기 떼 같은 그 침략자들에 비해서 기드온이 이끄는 군사는 겨우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 뿐이에요. 3만 2천 명. 그래서 기드온이 참 적군에 비해서 아군의 수가 너무 이제 적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자, 사사기 7장 2절로 3절에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상대 적군은 수요가 메뚜기 떼와 같이 10만이 넘는 대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군은 몇 명이에요? 그나마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예, 3만 2천 명. 그래서 12만 명만 잡아도 상대 적군의 수를 12만 명만 잡아도 지금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4대 1의 싸움이에요. 4대 1. 예,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너무 적은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너를 쫓는 백성이 뭐라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군사들 중에서 자원하여서 위험과 난관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세속적 이익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업에 그들의 마음을 떠나게 할 만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 자원하든지 아니면 징집이 됐든지 이렇게 지금 길앗 산에 모인 그 사람들 중에도 아직 그들의 마음이 두고 온 집에 그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반대로 내가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적은즉 내가 더 해주리라가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도 다 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는 이제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명령하신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였어요. 예, 적은 수지만 그 적은 수로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좀 이제 내키지는 않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그에게 온 군사 중에 3분의 2 정도, 약 한 2만 2천 명이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드온이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거의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자, 사사기 7장 4절에 백성이 아직도 뭐하니? 많으니,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몇 명입니까? 남아있는 군사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300명. 야, 10,000명 중에 3분의 1인 3,000명이 아니라 몇 명이요? 300명. 거기서 또 10분의 1, 300명. 300명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나머지는 다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선별된 기드온의 용사들은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그들은 이제 용기와 자제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휘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300명의 그 정예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눠요. 세 부대로 나눠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공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진흙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감춰둔 횃불을 나눠주고 이 군사들을 미디안 진에 접근하도록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한밤중에 기드온의 그 전쟁 나팔의 신호를 따라서 그들의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그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무서운 그 군호를 외치면서 이제 적군에게 돌진을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이 침략자들이 먼저 소리에 놀라서 깨어나 보니까 뭐 사방에 막 타오르는 불빛이 막 보이니까 또 그리고 또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공격자들의 함성이 막 천둥처럼 막 들리니까 이 미디안인들이 그들이 이제 막 잠결에 막 깨어나가지고 엄청난 대군이 그들보다 더 많은 뭐 수백만 대군이 그들을 포위한 줄로 알고 이제 막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목숨을 구하려고 막 도망을 하는데 뭐 어둠 속에서 이제 자신의 아군들을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 이제 막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그래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겁니다. 같은 편끼리. 그래서 이제 승리의 소식이 이제 막 퍼지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군사들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 도주하는 그 원수들을 추격하는 일에 이제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군대를 인솔하고 왔다가 12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결국 이제 15,000명, 15,000명의 군사와 함께 이제 도망을 하던 두 왕, 세바와 살문나
이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잡혀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산산이 흩어지고 이제 그 지도자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게 당한 이 패배로 12만 명 이상의 이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미디안에. 그래서 그 미디안의 강한 그 세력이 꺾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결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 수 없게 돼요. 예, 완전히 세력이 꺾여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다시 싸우셨다. 이 소식이 이제 신속하게 또 주변을 원방에 퍼져 나갑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 이야기에서 집중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택하신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은 관원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자, 그는 그냥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비록 가장 작은 자고 용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용기와 성실의 사람으로 보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또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에 재능이 있고 또 훌륭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력보다는 마음과 성실을 보신다는 것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력을 보지만 또 그 사람의 능률을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과 성실을 보신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 이스라엘에 기드온 빼고 얼마나 많은 정말 체구도 건장하고 또 용기 있고 또 그러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나를 찾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 없지만 내가 정말 기도하고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당신을 그들의 지도자요 또 힘의 근원으로 의지할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지에 당신의 지혜를 결합하심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독단적으로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항상 일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를 포위한 이 여호수아의 군대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이 미디안 대군 주위에 있었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 이들이 원수들의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뭡니까? 단지 뭘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딴 거 없어요. 이 대군을 무찌르는데 그들이 행했던 것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행위입니다. 단순한 행위. 그런데 그 단순한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이제 그동안의 자료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략도 세우고, 그리고 새 회기마다 나름대로의 또 선교 전략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이 구안해낸 가장 이게 완전한 어떤 방법이라고 자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것을 제시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지도를 떠난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또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기드온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인과 싸울 때에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필수 불가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거듭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백성을 당신께 대한 신앙, 즉 모든 위급한 때에 당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신뢰심을 갖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의 노력으로 일하시고 또 연약한 그릇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온 하늘은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80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넘어질 때와 두려울 때 날 놓아주며 위로하네. 꼭 필요할 때에 주 함께 하시네. 꼭 필요할 때에 예수님 나를 지키시네. 꼭 필요할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 이제인 결코 버리지 않고 새로운